여러분 몸이 건강하고 마음이 평안하십니까? 이걸 한마디로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할까요? 안녕하십니까? 이 단어래요. 이렇게 인사하는 건데, 이 단어가 원래는 밤사이에 예전에 죽는 사람이 참 많았잖아요. 그래서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여기에서 나온 말이라고들 합니다.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전에 병이든지 뭐든지 이렇게 해서 우리 예전에 그죠? 죽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밤새 안녕하셨어요? 별일 없었어요? 이게 지금에는 평범한 말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되었다고들 합니다. 제가 어릴 때 좀 의성이나 이런 경북 쪽에 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지방에서 하는 말이, 인사말이 안녕하십니까 말고도 진지 드셨어요, 이런 말을 참 많이 하더라고요. 참 그때는 특이하게 들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왜 그런 말이 들렸을까? 보릿고개 시절, 그죠? 밥 못 먹던 시절, 한 끼를 걱정했던 시절, 그래서 밥 먹었냐고 그런 인사가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서로 한번 보시면서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인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있어서 행복합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때문에 네. 여러분들이 제 이 지시를 따라서 너무 잘해주시. 한 번만 더 해볼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걸작품이십니다. 한번 얘기해 주세요. 정말 맞나요? 하나님의 걸작품 맞습니까? 네. 바울도 이 편지를 쓸 때마다 당시에는 편지의 기법이 있습니다. 그 기법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 인사로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의 어떤 편지든지 그 편지는 그 당시에 사용하던 그죠? 편지의 기법들이 있는데 그 기법을 따라 바울도 인사말로 시작합니다. 그런데 참 바울의 어투는 달랐다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편지로 인사말할 때 어떻게 쓰느냐면 너희에게 하나님의 자비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썼어요. 뭐가 있을지다고요? 네, 자비가 있을지어다, 이렇게 편지를 썼다면, 그러면 헬라인들, 유대인들이 보기에는 때로는 개처럼 취급하는 헬라, 그죠? 굉장히 문화가 발달했던 그 헬라인들은 어떻게 인사한지 아세요? 너희에게 기쁨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인사법이 뭐라고 인사해야 되죠? 너희에게 자비가 있을지어다, 이런 말을 쓰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이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헬라 이런 문화에 굉장히 능통했어요. 교육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헬라 문화를 접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 유대인의 인사법을 버리고 그럼 뭐라고 해야 되죠? 너희에게 기쁨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해야 될 텐데 이런 말들을 바울은 한 번도 쓰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뭐라고 오늘 이 편지에 쓰죠? 그래서 모든 편지에 동일합니다.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고요? 은혜가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좀 보시면 어떻게 첫 인상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독특한 걸 좋아합니다. 남들처럼 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묻습니다. 그거 왜 해야 되죠? 그래서 반드시 의미가 발견되고, 그리고도 똑같이 하느냐면 왠지 똑같이 하면 좀 뒤떨어지는 것 같아서 바꿉니다. 그게 제 성향이에요. 그렇다면 바울도 저를 닮아서 난 좀 그래도 특이한 방법으로 인사해야겠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처럼 인사하지 말아야지, 이런 의미에서 바울이 너희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했을까요? 그건 결코 아닙니다. 바울에게 이제까지 살았던 삶, 그거와는 180도 달라지게 만들었던 그 무엇이 있었던 것이죠. 바로 그것을 가지고 뼈저리게 느꼈던, 그래서 바울이 돌이켜보면 돌이켜볼수록 이것밖에 없다, 너희들에게도 이것만이 전부이다, 그래서 날마다 편지를 쓸 때마다 그렇게 인사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이 삶에
다른 것이 희망이 아니라 바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은혜가 희망임을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이 삶, 앞으로 6일 동안의 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해지길 저는 소망합니다. 제가 고3들을 위한 집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죠? 이번 주에도 우리 고3 학생들이 시험을 치지만 1년 내내 고3들만 모이는 그런 교회였어요. 거기에 제가 집회를 인도했는데 그 집회를 인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고3들 여기 속에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앞으로 이런 집회 없습니다. 고3에 딱 한 번에는 이 기회에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요청을 했어요. 많은 교육자들이 와 있었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그분들에게 제발 좀 이들이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학생들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기도 요청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자들이 그리고 선생님들이 때로는 손을 붙잡고 때로는 어깨를 붙잡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됩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나중에 집회가 끝나고 한 선생님이 저를 만나셨어요. 그리고 저에게 이런 고백을 해주는 겁니다. 목사님, 제가 집회 첫날부터 마지막까지 마음에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맡은 아이 중에 고3 학생 중에 예수님을 못 만난 학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저 아이가, 저 학생이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 제발 안타까이 여기셔서 구원시켜 주십시오. 구원의 확신을 받고 오늘 이 집회를 떠나기를 원합니다. 그 마음으로 첫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 정말 눈물로 기도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너무나 안타까우니까 마지막 날에는 저의 이 말씀에 도전을 받은 그 선생님이 심지어는 안 되니까 그 아이에게 야, 너 나 따라해, 이렇게 기도해, 기도 그죠? 고백까지 따라해 보라고 시키면서 정말 눈물로 간절하게 기도한 것이죠. 그래서 그 선생님의 이 안타까운 심정과 사랑의 마음을 알았는지 나중에 그 학생이 집회가 끝나고 일주일이 지난 다음에 선생님을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선생님에게 머뭇머뭇거리더만 책 한 권, 그렇죠? 자기가 정말 평소에 좋아하던 책이라며 선물로 줍니다. 그리고 고백합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선생님, 정말 저를 안타까이 여기는 마음, 저를 사랑하는 마음은 정말 끔찍히 알겠습니다. 그렇지만 뭐라고 했었죠?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선생님이 이러한 사건을 겪으면서 저에게 찾아와서 말한 거죠. 목사님, 아무리 좋은 설교로도 안 되더라고요. 아무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더라도 때로는 안 되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눈물로 사랑하는 마음을 다 쏟아부어도 그 학생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 제가 보았습니다. 사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오직 하나님이 하셔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걸 저는 철저히 경험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근데 똑같은 일이요, 전혀 다른 것인데 또 제가 청년들을 위한 집회를 인도했는데 그 집회를 경험하고 난 한 청년이 저에게 자매가 찾아와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목사님, 기도하라고 하셨지만 제가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목사님, 자꾸만 그죠?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어떻게 했죠? 숨었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할까? 그 두려움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지만 숨어버렸다고요. 마찬가지로 기도하라고 하는데 제가 너무나 많은 죄가 생각나니까 나 같은 자를 하나님이 받아줄 수 있을까? 그런 마음으로 자꾸 하나님을 거부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숨고자 하는 마음이 자꾸 생기다는 겁니다. 너 같은 놈이 뭐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겠느냐? 그런 마음이 자기를 자꾸만 짓누르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날 밤에 하나님이 자기를 만나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매가 고백했습니다. 그렇군요. 나의 이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이 많은 죄악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이 일해 주셨습니다. 그 고백 동일하게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것으로도 생명을 살릴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이 은혜, 가장 철저히 경험한 사람이 누구겠어요? 바울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 너희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다른 그 어떤 인사보다도 너희들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은 그죠? 오늘 아침에도 제가 설교한 것처럼 최고의 이 가문에서 태어났잖아요. 순수 혈통, 유대인 중에 유대인 중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그 유대인 중에서도 그죠? 나중에 여러분 빌립보 뒤에 나오겠지만, 빌립보서 뒤에 나오겠지만, 이 자기가 자랑할 수 있는 가문의 특징을 가지고 이 바울이 태어났어요. 이 바울이 또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냥 좋은 가문에만 태어난 것이 아니라 최고의 학문을 배웠다고요. 가장 뛰어난 스승 밑에서 그가 너무나 뛰어난 공부를 배우고 자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없었던 거 아니에요. 청년으로서 누구보다도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모든 일을 하고 싶어서 안달이 난 사람이 바울이었어요. 그런데 그의 열심과 그의 교육과 그의 이 모든 태어난 환경, 누구에게나 다 자랑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을 가지고 바울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가 가장 뛰어난 학문, 거죠? 최고의 학문을 가지고 판단해 보니까, 아니 저 나무에 달려 죽은 자가 하나님이 버리신 자인데 그런 자가 다시 살아났다고? 거짓말 좀 하지마. 그의 학문이 그로 하여금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였다는 걸 믿지 못하게 만든 것입니다. 그의 열정이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는 그 열정이 오히려 그죠? 다메섹 도상까지 쫓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 죽이려고 한 사람이 바울이 된 것입니다. 만약요, 바울이 이렇게 좋은 환경 속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누구에나 자랑할 수 있는 이 뼈대에 있는 가문에서 만약 태어나지 않았다면 바울이 그런 열정을 가질 수 있었겠어요? 바울이 그런 학문을 깊이 있게 가질 수 있었겠어요? 그런데 오히려 그죠? 그가 그런 좋은 환경에 태어난 것 때문에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심지어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직접 나타나서 너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이 얘기를 바울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확실히 바울이 깨달은 거죠. 그렇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내가 예수님을 몰랐을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의 진정한 희망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 될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셔야만 우리가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도 나를 180도 바꾸는, 내 인생을 180도 바꾸는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충만하게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이 그렇게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십니까? 그죠? 하나님이 뭐가 부족하십니까? 하나님이 뭐가 모자라서 우리에게 달라고 요구하시겠습니까? 심지어 불꽃 같은 눈으로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에게 집착하셔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매력적인 거 하나 있습니까?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집착하고 계십니다. 은혜의 방식으로 집착하고 계십니다. 왜요? 죽었던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할 것이고 부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은혜의 방식으로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수요일 날요, 몇 주간에 걸쳐서 바로 이 은혜의 가장 확실한 부분을 담고 있는 룻기서를 통해서 여러분과 도전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수요 예배 때 룻기가 어떻게 해서 그 피폐했던 삶, 그 절망적인 삶, 아무런 소망이 없던 이 룻기서, 나오미의 삶이, 나는 단맛이 하나도 없는 쓴자라고 했던 그의 인생이 어떻게 바뀌어졌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바울이 고백하였던 것처럼 이 은혜밖에 없구나, 우리 모두가 도전받는 그런 시간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사기 10장 16절 말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구약성경 380쪽에 있습니다. 사사기 10장 16절 말씀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는 가운데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의 인생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특별히 묵상되었던 성경 구절입니다. 사사기 10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380쪽에 있는데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자기 가운데에서 신들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기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공고로 말미암아 마음에 근심하시니라. 이 본문을 그죠? 그냥 문자 그대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을 찾고 나니까 드디어 하나님께서 마음에 근심하시고 구원하기를 시작할 거다 이렇게 이해되기 쉬운 본문입니다. 원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렇게 읽으셔야 합니다. 이들이 이방신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를 섬겼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뭐라고요? 이스라엘 이들의 공고로 인해서 근심하는 마음이 생겼다. 이건 천지차입니다. 자, 다시 설명드립니다. 사사기는 어떤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처음엔 하나님을 잘 섬겼죠. 그런데 점점 갈수록 이방신을 찾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 없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가만 내버려 두시나요? 징계하시잖아요. 매를 대셨습니다. 매를 대니까 이들이 어떻게 해요? 너무 아프니까 하나님 잘못했어요. 하나님께 돌아온 것입니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됩니다. 징계가 이어지고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또 내미세요. 또 구원의 손길을 내미니까 회복이 되고 나니까 평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또 어떻게 합니까? 또다시 하나님을 버려요. 그런데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버리는 횟수가 높아지고요. 그리고 이제는 가면 갈수록 하나님을 배역하는 악이 관영해지고 농도가 짙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드디어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해요? 그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그래서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을 구원하지 않겠다. 너무나 화가 나신 나머지 다시는 너희들에게 구원자를 보내지 않을 것이고 내가 다시는 구원의 손길을 너에게 내밀지 않겠다. 하나님이 그 선언을 하셨어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오늘 이 본문에 드디어 어떤 말씀을 오늘 이 본문에 기록하고 있냐면 그렇게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당연히 받는 고난 그죠? 하나님을 버려서 징계를 받는 이 고난 하나님이 뭐 하실까요? 그래 잘했다. 나를 버리더니만 정말 너희들 다시는 나를 버리지 못하도록 너희들이 얼마나 철저히 아픈지를 한번 경험해봐라. 이런 것이 아니고요. 그들이 당연히 당하는 그 고난 하나님을 버려서 당하는 그 징계를 하나님이 보시면서 너무나 아파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시면서 뭐 하실까요? 견디지 못하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근심이 일어나시는 것입니다. 저들이 너무 아파하고 있구나.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다시는 너희들에게 속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처음에 말씀하셨지만 또 아시거든요. 또 회복되고 나면 하나님 잘못했어요. 두 손 들고 지금은 그죠?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돌아오기를 결정했지만 또 좋아지면요 하나님을 버릴 배신이 당연히 올 것 아십니다. 지금의 이 회개는 진짜 회개도 아니고요 우상을 잠시 버렸다가 또다시 좋아지면 또 다른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을 버릴 거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라 고통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회개라는 거 하나님 당연히 알고 있어요. 일시적으로 회개한 거 알고 있어요. 전심으로 회개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고통 때문에 하나님을 찾은 것에 불과한 거 하나님이 당연히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가 다시는 속지 않겠다 이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들이 하나님을 버린 결과 당하고 있는 이 고난과 아픔을 하나님 스스로 견디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의 손길을 다시 내밀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것이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또 하나님을 이용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또 속기로 결정하시고 우리에게 또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속에서만 역사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속에서도 여전히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맛보고 너희들의 이 죽었던 삶이 다시 살아나고 피 뺐던 너희의 삶이 다시 하나님의 그 풍성한 삶으로 채워지기를 하나님은 소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가 처음 전임 사역할 때 섬겼던 목사님이 있습니다. 송태근 목사님이라고 분이신데 아시는 분 계세요? 네, 저기 뒤에서 손을 드시면서 하셨는데 지금 한 2만 명 되나요? 그 대형 교회 섬기고 계시는데 그 길로 다시 담임 목회지로 가셨죠. 그 목사님이 제가 만나러 갔습니다. 여기 오기 전에 이제 인사드리려고요. 그런데 그분이 저에게 충고를 해주십니다. 어떤 충고를 하시냐면, 내가 처음 담임 목사 될 때 나에게 말씀해 주신 나의 은사, 옥하는 목사님이 본인에게 충고를 해 주셨대요. 담임 목사 되면 이렇게 하라고. 내가 동일하게 서 목사님에게 얘기를 해 주는 거라고. 그러면서 충고해 주셨습니다. 무슨 얘기를 해 주셨을까요? 서 목사님, 첫째는 말씀에 목숨을 거십시오. 그리고 또 첫째는 기도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이 말씀을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씀하신지 아세요? 그 목사님의 고백을 하시는 겁니다. 유학을 갔다 와서 처음 한국에 들어왔을 때 교육학을 전공하고 와서는요, 이제 배운 건 내가 이렇게 하면 다 될 것이다, 마음속에 충만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잘해보자, 이 마음으로 목회를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기도가 전부입니다 하는 목회자들에 대해서 얼마나 능력이 없으면 기도하라고 할까,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처음에는 목회를 할 때. 그런데 나중에는요, 수십 년 목회하면서 깨달았습니다. 서 목사, 그때는 내가 얼마나 헛바람이 들었는지 이제야 깨달았다고. 그래서 나도 동일하게 말한다고. 기도하는 목사가 돼야 돼. 하나님의 은혜만이 우리를 살릴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 삶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그 목사님이 말씀하셨어요. 많은 목회자들의 착각이 뭐냐면, 한번 잘해보자,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그래서 부흥이 오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셔야 부흥이 옵니다. 하나님이 일하셔야 부흥이 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임하는 교회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었어요. 오래전부터 기도하면서 묵상하면서 어떤 목회를 할 거다 고민했지만, 다시 한번 하나님이 그 목사님을 통해서 저에게 마음을 주시는 것 같더라고요. 은철아, 너 잊지 마.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안 되는 것을 철저히 깨달아야 돼.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함께 기도하십시다. 우리 이 월평 동산교회 속에 하나님이 하셔야만 되는 이 놀라운 역사가 펼쳐질 수도, 사람이 하면요, 그건 사람이 한 거죠.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은혜를 부어주셔야 합니다. 자격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 속에 그 은혜가 부어지게 되어질 때, 하나님이 일하여 주실 때 우리 교회는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모든 일을 결정하기 전에 기도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여 달라고 기도할 것입니다. 급하게 결정해야 될 일 많이 있지만, 그러기 전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될 일이기 때문에 저는 기도로 시작할 것입니다. 저는 꿈꿉니다. 우리 여러분들의 권위를 주셨던 우리 장로님, 날마다 섬기세요. 때로는 제가 보면서 참 너무 감격할 때가 있어요. 몇 번 안 만났지만 우리 장로님 저는 꿈꾸고 있어요. 당일을 하고 중요한 일을 결정하기 전에 먼저 함께 동력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문제들이 있지만 하나님이 역사하여 달라고, 그런 당회가 되고 싶은 것입니다. 저는 기대합니다.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새벽마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한 분 한 분을 저는 동력자로 삼고 싶습니다. 그렇게 함께 우리 월평동산교회가 하나님의 은혜구나, 우리의 삶이 은혜로 시작되어서 은혜로 마치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살 수 있구나. 날마다 그 고백이 넘치는 행복한 우리 월평동산교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요, 본문을 바꾸었던 것입니다. 새벽 예배 제가 한번 주보도 봤지만 우리 지금 느헤미야서를 나가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과감하게 바꾸었어요. 시편을 택했습니다. 시편은 어떤 이 성경인 줄 아세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며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바라보았던 고백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이 새벽마다 함께 이 말씀으로 이 시편에 담겨있는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부르짖든지 함께 기도 제목을 내어놓고 새벽마다 함께 기도하는 그런 동력자들로 우리 함께 서고자 도전을 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새벽에 오셔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십시다. 바울이 그 어떤 순간에도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전부입니다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것은 은혜입니다. 우리를 다시 풍요케 하는 것도 은혜입니다. 우리 교육부서가 살아나는 것도 하나님이 일해 주셔야 합니다. 제 자신이 하나님이 일해 주시지 않으면요, 저는 사실 아무것도 아닙니다. 너무나 보잘것없는 존재입니다. 그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실 때 능력 있는 목회자가 될 것입니다. 능력 있는 장로님이 될 것입니다. 능력 있는 집사님이 될 것이고요, 능력 있는 우리 모든 권사님이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지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정답입니다. 우리의 힘겨운 이 삶 속에 하나님이 더 아파하십니다. 우리가 아파하는 것보다도요, 오늘 사사기에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이 견디지 못하고 계십니다. 우리 이 고난의 순간에 하나님이 심지어는 제약 속에 당연히 받아야 될 그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견디지 못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의 하나님을 오늘 또 발견하시고 돌아가셔서 날마다 채우시고 함께하여 주시고 자격 있느냐 없느냐를 따지지 않고 우리를 다시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께 가감하게 달려나가서 그 주님의 은혜를 함께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그 무한한 하나님의 은혜를 공급받아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사람들, 우리가 함께하는 이 가족들에게 거저준 이 은혜를 우리도 나누어 주어서 정말 살맛나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들 때문에, 우리 월평동산교회 성도들 때문에 내가 살맛난다라고 고백하여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이 시간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고통에 견디지 못하신다면서요, 내 아픔에 내가 아파하는 것보다도 더 아파하신다면서요, 나를 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 속에 다시 한번 깨닫게 원합니다. 이 사랑의 풍성함 속에 나를 초대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를 가두어 놓아 주십시오. 그런 고백으로 함께 나가십시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요, 예수님이 그죠? 식사 초대받았는데 바리새인이 예수님이 그 죄인 한 여자를 환영하는 모습을 보고 어떻게 예수가 저럴 수 있을까? 그때 예수님이 그 바리새인 선생에게 말했어요. 너는 적게 사랑받은 거로, 너는 적게 용서함을 받은 거로 적게 사랑하느니라. 그러나 저 여인은 너무나 많은 용서를 받았으므로 더 많이 나를 사랑한다. 그렇습니다. 사실은 바리새인이나 여인이나 똑같아요. 그러나 그 여인은 안 거죠. 자기를 받아주시고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감격적으로 안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달려나간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뛰어넘어서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십시다. 나에게 사랑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은혜로 가득 채우셔서 나도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제는 그 고백으로 살기를 원하고요, 나를 만난 사람에게 아무런 조건 없이 품어주고 인내해주고 덮어주는 진정한 은혜가 통로가 되어지는 주님의 대사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에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한번 고백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에 저희들이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월평동산교회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부어지길 소망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우리의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하나님 은혜를 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파할 때 주님이 그저 계신 것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아파하신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만나주시길 소망합니다. 바울의 이 삶을 180도 바꾸어 주었던 이 은혜가 오늘 우리 속에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 장로님, 우리 권사님, 우리 집사님 한 분 한 분 속에, 상처 입은 이 심령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바울이 그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가 전부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속에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을 치유하며, 우리의 멍든 삶을 치유하며,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다시 고쳐주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속에 필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노력으로도 부족합니다. 우리의 지식으로도 부족합니다. 그러하기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 월평동산교회 속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다시 한번 다스려 주셔야 합니다.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 가운데 일하여 주셔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속에, 우리의 손주들 속에, 하나님, 우리의 남편과 우리의 아내 속에 주님이 일해 주셔야만 살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저 찾아오셔서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 속에 품어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릴 줄 믿기에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여인이, 하나님 죄인인 그 한 여인이 주님 앞에 모든 것 드리며 고백한 그 사랑, 우리도 고백하며 살고 싶은데 우리를 그저 받아주시는 사랑, 우리를 그저 용납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품어주시는 사랑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놀랍게 역사하여 주십시오. 주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만이 정답입니다. 오직 그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납하시고 참으시며 인내하시며 조건 없이 우리 속에 주님의 사랑으로 채워주길 원하는 그 은혜만이 우리를 다시 풍성케 하실 줄 믿습니다. 은혜가 해답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오늘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우리의 오늘 이 삶 주님께 맡깁니다.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시고 우리 권사님, 집사님, 장로님 한 분 한 분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생명 있는 모든 지체들 가운데 하나님 일하여 주십시오. 지금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실 때입니다. 하나님, 우리 월평동산교회 속에 하나님이 일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는다면 아무런 희망이 없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을 붙듭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동력자로 서기 위해서 이제부터는 기도하며 하나님을 기대하겠습니다. 하나님께 무릎 꿇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기도의 동력자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